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은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 보여 주 보여 날 정결케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4월 12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며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된 내용은 참된 왕이 누구인가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오래전 왕으로 부음을 받았지만 긴 시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혼돈의 시간을 마주하자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도 그가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혼돈과 또 어려움들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인이 가져야 될 신중한 자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은 유다 지파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적이 없었죠. 근데 본문에서 묘사하는 다윗은 한결같이 당연한 상황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과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을 적극적으로 피했고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시글락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도 끊임없이 동족의 이익을 챙기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가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윗은 사울을 장사 지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또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서 구설수에 올 수 있는 말들이나 이런들을 적극적으로 자제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쨌든 그런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정치적인 어떤 해석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언급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다윗의 행동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석은 각자의 몫이고 그 해석에 대한 어떤 결과도 각자에게 있긴 하겠지만 다윗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애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던 자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도전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 어떤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만을 잘 판단하고 잘 새겨들어서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 신앙의 판단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또 혼돈의 상황, 또 애매한 상황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왕 다윗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된 왕이 누군가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참된 왕의 표면적인 모습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야 할지를 물어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가라고 명시를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헤브론으로 갈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의지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갖춰야 될 아주 귀한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복을 주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에 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의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 안에서 순종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순종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신중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특별한 위치에 섰던 사람이고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까지 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본다면 아니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구하는 이 자세가 다윗이라는 특정한 사람 아니면 높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 한 영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 역시 매 순간마다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그 믿음대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는 저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왕으로서의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될 중요한 두 번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후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는 다윗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후에 그에게 전해진 최초의 보고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과거에 야만적인 아몬 족속으로부터 길앗 야베스를 구출했고 이것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길앗 야베스는 그런 사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상황에서도 그가 더는 모욕당하지 않도록 그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를 치렀던 장면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나랑 상대편, 나랑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그 시체를 걷어서 장사를 지었다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반대편의 입장을 본다면 굉장히 괘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협박을 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며 축복하는 장면이 5절과 6절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선행을 갚을 것이라고 6절 하반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편에 있던 길앗 야베스는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오른 상황에서도 아마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반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 왕을 그 죽은 시체를 장사했다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 거라는 두려운 마음이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호의적인 태도가 긴장감을 완화시켰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자기 삶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쪽의 지파들을 자신의 영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쨌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선행을 갚아주실 거라는 어떤 선포를 하는 것을 본다면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과 그 가지고 있는 또 리더십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진심 어린 마음에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나와 반대되는 상황,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한 축복을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의 모습들이 오히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혹시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면 기꺼이 축복해주고 또 함께 또 격려하며 또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 리더십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이 되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군사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유당 동편 블레셋의 영향을 닿지 않는 마하나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것을 머물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을 세웠다는 것은 철저하게 권력에 탐하는 아브넬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 가문의 사람들은 사울이 시작된 왕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 특히 사울의 군 사령관이면서도 친척 관계였던 아브넬은 권력 욕심이 강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사울 통치 기간 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사울이 죽고 난 후에는 그 나라가 불안한 시기를 이용해서 틈을 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을 옹립하고 그를 내세워 이스라엘을 좌우하는 권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로는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과정에서 차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염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왕권은 오로지 인간적인 탐욕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부와 권세를 왕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2년밖에 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나왔던 이스보셋 같은 경우는 이마저도 아브넬에게 이용당하는 모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도망자 생활 끝에 유다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또다시 7년 반년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릴 선한 왕으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에 긴 단련의 시간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뜻과 없는 자신의 욕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내 시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도 필요하고 많은 단련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이 물론 여러 가지 훌륭한 면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내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그에게 기름 부으심했던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의 주된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은 순종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즉시 가족과 부하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이 그를 왕위로 옹립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나 또 사람들에게 또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왕이 될 사람으로 자격으로 순종을 중요하게 보신 까닭은 그 이유는 단순히 순종이 행위로만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순종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심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왕이 누구인가?
표면적인 것은 다윗이지만 그러나 참된 왕은 과연 누구인가? 그 다윗을 세운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왕되심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갔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심이요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그 순종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만약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결국에는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명예를 추구한다면 그 명예가 우리를 다스리는 명예가 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것을 추구한다면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다윗처럼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김을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어 주셔서 그분을 인정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나가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하는 일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의미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터키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는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확정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인도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그 선교에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 삶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선포하시고 고백하는 인생을 통해 오늘 삶 하루 종일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참된 왕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힘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순종으로 그것을 하나님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순종으로 그것을 확증하게 도와주시어서 애매하고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영혼과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심령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비 승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변함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